우리 다 함께 찬송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하면서 11월 17일 목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절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시험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면 영원 형벌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저희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죽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 받은 자로, 대속함 받은 자로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며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게 하시고 은혜를 배반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나의 모든 정욕을 못 박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어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아버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 모습은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된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심령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받게 하셔서 또 모든 문제가 해결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또 몸이 이곳저곳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하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언급된 종의 노래 마지막 편입니다. 이 종의 노래는 52장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종의 네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종,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가 말하는 종의 노래에서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예언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종, 그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노래 중에서 바로 이 53장에서 언급된 이 종의 노래가 바로 메시아 오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낸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 언급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보면 그가 풍채도 없고 보잘것없다, 아름다운 것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죠.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형편없이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에요. 왕궁에서 나지 아니하셨고 보잘것없는 그냥 좀 역겨운 그런 냄새가 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절에 아름다운 것이 없다, 흠모할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몇 사람, 목자들과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의만이 그들을 찾아와서 경배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의 사역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긴 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떤 정치 권력자들에서 외면당하시는, 그리고 끝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가시면류관을 예수의 머리에 씌우는,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저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당연하다. 왜?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성전을 헐어보아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너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제자들은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팔릴 것이다 말했을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질고를 치심, 예수님께서 매맞으신 것, 침뱉음 받으신 것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합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죠.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뜻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고 죄악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종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끝내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여전히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는 불쌍한 심령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 큽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양 같은 자들, 그 자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죄악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사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신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사야가 끊임없이 선포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실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는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평안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였다. 하나님은요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의 종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셨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셔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그의 발 아래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구약의 말씀들이 꿰뚫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것을 필립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읽은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할 때 빌립이 가서 그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때에 그 내시가 깨닫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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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지금도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저를 기억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다시 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저희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피의 공로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은혜 아래 거하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